할렐루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요,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침 또 이렇게 학생부 헌신 예배 같이 드려져서요,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스텝을 밟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한 근래가 저희 가정의 초집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다음에 준비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저희 가정에 있어서의 최대 질문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가정에서도 이제 예배 드리고 하다가도 저희 아내가 혼자 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답답했나 봐요. 막 하나님 앞에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애들은 막 무섭다고 막 울면서 그런 게 저희 지금 가정의 분위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가 참 이게 이제 저희의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 근래에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사시나요? 오늘 말씀은요, 잠언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학생들하고 나눠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학생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머릿속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공과 공부를 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선생님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카드에다가도 항상 처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학업에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최고야, 근본이야 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우리 학생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영어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울지 말고 집중 말씀에. 자, 영어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The fear of the God, of the Lord. fear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fear는 단순히 막 무섭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주 그냥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 아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잠언 9장 10절에서는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주보의 시편 34편 9절 10절의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찾으셨나요? 그런 말씀이 주보에 있었어? 네, 9월 계획 주보 안에 보시면은 9월 계획 맨 밑에 안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시를 좀 읽으셨나요? 혹시 저는 지금도 시집을 좀 읽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시집, 책은 좀 읽어도 시집은 잘 안 읽으시죠? 네. 시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동의적 대꾸.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런 거거든요. A는 B다. 그리고 C도 B다. 그래서 A도 역시 C가 라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이 시로 되어 있잖아요. 뒷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구절로 끝납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나오고 있어요. 뒷부분에는 10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언제 썼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다윗이 썼던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이 34편 이 앞절 8절에는요 여호와를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잠언 14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머님들은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머님들 묻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미련한 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다고요? 집을 세웁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허물어요. 놀라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어머님들이요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샘물교회 어머님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막 집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정, 정말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그런 집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학생들,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어서서 나중에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가정을 이룰 때는 그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잠언 14장 뒷부분을 우리 함께 전체 다를 좀 구절구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정직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또 패역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경은 히브리 문화 기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 군데가 그렇거든요.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양 옆에다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껴 넣거든요.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학생들 알면 알겠죠? 빵에 햄이 들어가면 뭐예요? 햄버거. 치킨이 들어가면은 치킨버거.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막 말씀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말씀도 정직에 대한 말씀이 구절구절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요. 2절에 이렇게 나타났지만요, 다 5절에는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그러니까는 정직한 증인,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정직히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은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의 길을 알 수도 있대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 말했던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큐티, 매일 성경,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대요.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여기 심상히 여겨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수롭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아까 막 경찰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만약에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면은 그 죄악 때문에 분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요,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앞에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심지어 이렇게 가정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이 잠언 14장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시나요?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 학생들 정직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직 학생 때는 이 정직해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진짜 정직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싸워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학생부 여러분, 목사님 계속 강조했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한다라고. 그죠? 사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다 착해 보여요. 얼굴에 이렇게 나 착함, 나 정직, 이게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요, 참 마음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1시간도 될까 말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되고, 이 1시간 안에, 1시간도 안 되는 이 안에 하나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다음 볼까요? 24칸을 만들어 봤어요. 24칸 중에 1시간이 요만큼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요? 계산해봐요, 학생들. 168시간. 네, 맞았어요. 와우. 한 주가 168시간이에요. 다음 거. 168시간 중에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이 시간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너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오늘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정직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 모두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정직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있는 우리 타우랑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샘물교회 성도들을 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겸손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합니다. 3절의 말씀에요, 미련한 자는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매를 번다. 그죠? 쟤는 꼭 말하는 것도 매를 벌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어디에 가나 인간관계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것만 봐도 매를 벌어요. 그죠? 영어로 보면은요, 채찍이 그의 등을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찍이 그 등을 가져온대요. 그죠? The first talk brings a rod in his bag이래요. 그죠? 그 매를 가져와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매를 벌어요. 매를 잘 청해요.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전한대요. 보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프로텍트,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해도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보호되어지고 보호받는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6절의 말씀이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웁니다. 교만한 자는요,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 때문에.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 얻기가, 명철 얻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죠?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달라요? 이 땅에 와서요, 영어를 배워요. 그죠?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건요, 지식이에요, 지식. 영어를 잘한다라고요,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요,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로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학생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더라고 해도 지혜롭지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왕 하면 누굴까요? 솔로몬이야. 우리 학생들도 알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네, 우리가 알기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9절부터 11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듣는 마음을 구했대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요,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예요. discerning heart. 구별하는 것,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동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해결을 해요. 그냥 내 가진 지식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또한 지혜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지혜하면은요, 의인화를 시켜요. 잠언의 말씀에 지혜는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세요. 겸손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그게 바로 겸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드러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 여기에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것이요, 영어로 보면은 faithless라고 나옵니다. faithless. 이게 뭐냐면요, 성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곧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요, 자기 행위로 그 페이백이 된다는 거예요. 리페이드 된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기 와서요, 뉴질랜드 오면은 영어가 잘 될 것 같죠? 타우랑가 오면은요, 광고 그렇게 하잖아요. 타우랑가에 오기만 하면 영어 잘 됩니다.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영어가 잘 되죠? 네? 열심히 말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타우랑가 왔다고 영어가 다 잘 되나요? 뉴질랜드 왔다고 영어가 다 잘 되나요? 20년이 됐는데도 잘 안 돼요. 20년째 됐거든요.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다시 받는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 3년, 10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해요.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요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로 너희 먹을 것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밥 매일 먹잖아요. 밥 매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성실함을 매일 나의 삶을 먹고 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요,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샘물교회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은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손 놓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주일 예배 시간에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요, 이 성실함이에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막 푸셔 주고 하니까는 몇몇 애들이 막 따라왔어요. 막 매일 성경 해요. 막 꾸준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게 조금 지나니까 안 해요. 푸셔가 힘이 약해진 거예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이시죠. 전요 우리 샘물교회 학생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악을 멀리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있다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기 뉴질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비해서는 덜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담배를 펴야 될까요? 펴야지 말아야 될까요? 음란 것을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그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라고, 취하지 말라라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누군가를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막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안 해요. 그죠? 좋아하는 자매가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 앞에서 막 싫어하는 거 할 거예요?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악을 저지르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서 악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악을 저지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그냥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마지막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물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밖에서도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 샘물교회 학생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에서 정직함이 드러나고 겸손함이 드러나고 성실함이 드러나고 또한 악을 멀리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모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요 삶으로도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